모습이 두 가지로 그려져 있죠.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목말라서 대낮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갔더니 거기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정말 목마른가 보다. 인간이 얼마나 목마른지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라고 책을 쓴 임근배 씨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간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달려가는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마름 사슴처럼 인간은 목이 말라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해 줄 만한 것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면 말라버린 샘처럼 되어버린다 그러고요. 샘물이 없으면 죽은 샘물이 되듯이 인간의 목이 마름을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면 인간은 죽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본래부터 목마른 존재로 창조되었을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에덴 동산. 그 동산에 어떠한 상황들이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렇죠? 수없이 많은 과일나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허락했다면 거기에서도 목말랐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천국의 모습을 보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생명수 강.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마시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생명수 강 좌우에 12그루의 나무가, 12가지 나무가 그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초장과 생명이 넘치는 생물들이 가득한 그런 동산. 생명수 강 속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닐 것이고 그 강에서부터 얻은 바 수분을 통해서 그 좌우에 있는 밭들은 산들은 예쁜 꽃들을 피고 꽃의 향기를 드러내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바로 그런 동산. 그런데 왜 거기서 살던 인간이 이 목마르게 되었을까? 왜 목마르게 되었을까? 그죠? 우리 동네가 굉장히 가뭄 동네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소금밭이 있는 동네는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그 지역 쪽의 강우량이 얼마나 적은가를 봐서 그 가장 적은 곳을 찾아서 염전을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가 염전이 있던 곳이 아니에요? 이 지역이 물이 없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되는 동네인 거 아시죠? 우리 동네 쌀 참 좋잖아요. 왜 그러죠? 저 위에서부터, 그죠? 저수지에서부터 물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어져요. 물이 잘 공급되어지니까 여름에 가뭄을 모르고서 농사가 잘 되는 동네가 되어졌죠. 만약에 그 흐르는 수로가 뭔가 의해서 막혀져 버려서 그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린다든지 이리로 와야 될 물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목마름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무엇인가 막혀버렸구나. 그죠? 그 기쁨이 차단됐어요. 만족이 차단됐어요. 행복이 차단됐어요. 목마르면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불평과 불만 생겨나고 물론 내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우리 속에서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져요. 예.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이 되어지지 못할 때 얼마나 그 속에 화가 나겠어요. 그죠?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자해까지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족에게, 친구에게,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목마름이 커지면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자주 폭발시켜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불필요한 근심, 걱정, 염려, 여기에 얽매여서 괜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일하기 싫어져요. 하던 일도 그만 중단하고 싶어요. 영혼의 목마름에서 나오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죠? 출세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 영혼을 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영혼이 메마르게 되나요? 언제 기쁨과 만족이 중단되었던가요? 삶이 어긋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타락했을 때. 만약에 젊은이가 직장을 얻었어요. 첫 직장이에요. 첫날 출근하는 날이에요. 출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양복도 입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양복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창피하죠. 그렇죠? 부끄럽지 않겠어요? 만약에 정말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자기가 발견됐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더 창피했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렇게 됐어요. 한 번의 사랑이 어긋나자 그는 그걸 회복해 보려고 두 번째, 그것도 안 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어긋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목마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고통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커져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피해서 그 대낮에 물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어긋난 어떤 것 때문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 동네에 가정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가정을 버리고 떠나서 도시로 가서 살았대요. 그냥 가족 친지들 연락 다 끊고 살았대요. 둘이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가족들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버려두고 간 아들이 딸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젠 얼마나 나를 비난할까,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려고 교회에 나가보면 낯선 교회, 낯선 사람들 틈에서 예배 드리지만 편치 않은 거예요. 눈을 감으면 가족들이 떠오르고, 눈을 감으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때에 칭찬해 줬던 그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았던 그 행복한 순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던 그 시절,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일해도 눈물이 나고요.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요. 그들은 또 헤어져서 상처만 내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어긋난 사람들, 그 어긋난 것을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에는 영혼의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운다든지, 불안과 그 두려움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는다든지, 욕심 때문에 위험한 길을 계속 가게 된다면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방황을 수정하지 않으면 그는 평안을 회복할 수가 없고,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목마른 이유가 이것만 아닌 거예요. 목마르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떤 것들 때문에 더 목마른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들. 그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녀는 사람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천천히 살펴보고 그 자기 속에 있는 원인을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은 그러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찾는 일로, 그죠? 밖에서 오는 어떤 것으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에 아주 세계적인 그 만화가 랄프 바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를 잘 살았는지 세계 명승지마다 별장을 다 살았어요. 12곳의 별장이 있었대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성공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60세 되던 해에 자기 친구들과 만나서 파티를 하면서 말하기를, 피곤하다. 난 만족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물질이 있고 그렇게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그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조성되어졌다면 그는 정말 만족하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것 같았는데, 그가 하는 말은 피곤하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쾌락도 성공도 그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들처럼 목이 마른데 물을 찾지 못하고 바닷물을 소금물을 마시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정답을 찾지 못하고 오답을 계속 써내는 거예요. 목마름이 더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찾아갑니다. 그 세상 사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울쁨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메꿔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이 바뀌고 소유가 바뀌어지고 자기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 가지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목마른 인간을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매우 목말랐습니다. 주님은 이 여성의 목마름을 알아채고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그녀의 영적 해결을 위한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이신 자신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인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만 그럴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그런 물 내게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질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에요.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 여인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그로 하여금 그렇게 부끄럽고 목마르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래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말미암아서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결국은 어긋난 그 첫 번째 단추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죄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랑이 가로막혀 있었던 그 흙덩어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수가 목마른 대지 위로, 여러분의 심령 위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사람이 죄 용서의 은총을 덧입으면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체험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들려오는 새소리들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보이는 그 풀들이, 꽃들이 달라졌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이 은혜 속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생수를 주야로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메말랐던 그 대지에 물이 쫙 들어가자 그 메말랐던 땅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그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고 새싹들이 돋아나면 꽃이 피어지는 것처럼 이 여인의 심령 속에서 그동안 사라졌던 평안함이, 기쁨이, 만족이 밀려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그 영혼의 기쁨이, 감사가 사람이 생겨요. 목마름이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물된 동산같이 갈증이 채워진 사람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행복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르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수분이 없으면 몸이 탈증이 생기죠. 그죠? 피부가 메마르고요. 장기들도 모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생수가 들어오면
몸 전체가 수분이 공급되어져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 되어지고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수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혼 구석구석에 주님의 사랑이 파고듭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것이 사랑스럽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스럽고, 느끼는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이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의식을 온전히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은 사랑이 충만되어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에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기가 도는 거예요. 웃음이 생기고 행복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스스로 외칩니다. 아, 나는 행복합니다. 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이신 주님으로부터 목마름 해결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그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여러분, 이건 이 여인에게서는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약점이고 진실이죠. 주님이 거기에 거울을 비춰주면서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5이 있다고 그랬지. 근데 누구도 내 남편이 아니잖아.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정말로 성자로 살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배회하다가 담 넘어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불러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가 그 양심이 없었을까요? 그거는 그래서 그 자기의 죄가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감춰보려고. 그러나 양심은 그를 계속 고발했어요. 너 죄인이잖아. 네가 그런 죄를 지었잖아. 양심에 고발하자 영혼의 그 아픔 때문에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밥맛도 잃어버렸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웃음도 제대로 잃어버렸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속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왕이여,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동네에 부자사와 한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요, 양이 한 100마리나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그래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자기 그 많은 양들 가운데 잡아서 대접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가난한 사람, 자기 가족같이 여기는 그 양을 잡아서 대접했어요. 다윗이 화를 벌컥 냅니다. 정의롭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 내가 당장에 데려오라고 혼내겠다고. 그때 손가락질하면서 그러죠. 당신입니다. 우리는요, 남의 얘기는 쉽게 들어요. 그게 내 이야기인 줄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서 자복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훗날 그는 이 놀라운 용서의 체험을 기록할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무거운 짐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 내 어깨가 새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나이다. 용서하옵소서.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주님이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말라버린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이 있나요? 아니, 가끔씩 짓는 어떤 죄들 때문에, 반복해서 짓는 어떤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가로막혀 있는 분은 없나요? 아직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속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항에 아주 유명한 연구소에 입사한 한 박사는요, 참 기적같이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기 실력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좋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연봉도 아주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질까봐 연구 발표하는 때가 되면 그냥 입이 마르는 거예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요. 성과를 내지 않을 때 불안과 근심 때문에 가정 속에서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그 어려운 중에 엎친 데 덮친다고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돌아보니까 가정이 엉망이에요. 자녀들이 엉망이에요. 자기의 생활을 보니까 이거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탈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살펴보니까 신앙이 껍데기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한다고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형식뿐인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감격하며 무릎치며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피곤하죠. 밤늦게까지 연구하다가 돌아와서 잠깐 자니고 일어난 새벽 피곤합니다. 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점점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쓰는 그룹에 들어가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잠들기 전에 성경을 한 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스폰지같이 빨아들여지는 거예요. 한여름 목마른 농부가 흘리다가 시원한 생수를 마신 그런 기분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게 되자 그 삶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고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찬송가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학교 가는 딸을, 직장에 가는 아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끔 되어졌어요.
그는 거기서 고백했습니다. 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후에 주님 앞에 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고 신앙의 첫걸음부터 다시 점검해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사랑이 충만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